반갑습니다. 제가 일 동안 2주 동안 없었는데 가자마자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많이 생겼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초상이 2번이나 났다고. 전사님들 바쁘셨지만 여러분들 바쁘셨죠? 안 바쁘셨어요? 안 가셨구나. 우리 가신 일행 중에서 또 한 집사님은 한 이틀 있다가 아프셔가지고, 또 최은영 목사님은 3일 전에 또 이렇게 위에 탈이 나서 제가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갔었는데, 제가 오는 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좀 아까 한 2시간 전에 퇴원을 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또 그만큼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하늘을 보면서 왜 이렇게 파랗고 왜 이렇게 높은지, 왜 이렇게 태양은 또 이렇게 뜨거운지, 우리가 가는 그 며칠 동안은 구름이 많았었는데 우기라서 비가 좀 왔었어요. 근데 저 갈릴리 쭉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오니까 완전히 이제 해가 아주 뜨거운, 태양이 뜨겁고 구름이 없는 그런 날씨가 됐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하늘이 왜 이렇게 뜨거운가 생각을 해봤어요. 해가 일단은 구름이 참 없고요. 그리고 공기가 너무 깨끗해요. 공장도 없거니와 여러 가지 면에서 방해하는 어떤 해가 비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불순물들이 많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뭐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니셨던 곳이잖아요. 또 지금도 그곳에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막아서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이 땅보다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깨끗한 것처럼 불순물이 없다 보니까 그런 모든 면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것 같아요. 거기 가면은 은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은 뭐든지 회복이 빠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는지는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 땅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것들은 가면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첫날은 이스라엘 가는 첫날은 그냥 하루 24시간을 그냥 거의 그 오가는데 가는데 시간이 다 보낸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한 8시에 집에서 좀 나와서 1시 비행기 타고 거의 10시간 모스크바까지 가서 비행기 타고 또 환승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까지 갔더니 새벽 1시가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의 3시 다 돼서 자고 그 다음 날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간 곳이 부엘세바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 전에 벳세메스라는 곳을 잠시 갔고요. 두 번째 부엘세바라는 곳을 갔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 기억나시죠? 너무 잘 알 거예요. 아브라함 가족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정착했던 곳인데 이 부엘세바는 네게부 사막의 초입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에 보면은 그 중간이 한 예루살렘인데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은 사막 지대가 시작됩니다. 네게부 사막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뭐 남방 땅이라고도 이렇게 나오기입니다. 네게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스라엘 전 영토의 60%에 해당하는 것이 네게부 지역이에요. 광야 지대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초입에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2가지가 있습니다.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도 가고 또 그랄 땅도 갑니다. 블레셋 지역에.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속이고 또 이삭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바로 그 중심 지역에 있는 곳이 이제 부엘세바인데 그때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과 서로 화친의 언약을 맺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 언약을 맺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어요. 그래서 언약의 우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브엘세바를 이제 그 베세메스 지나서 갔는데 거기는 1년에 이제 비가 한 200mm 정도 오는 곳입니다. 200mm라는 의미는 농사 지을 수 있는 한계선을 의미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연대기 성경하면서 지리 가르쳐 주면서 말씀드렸는데 생각나실까요? 안 날까요? 생각나시죠? 그래서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한계선이 있는 곳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하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요. 거기까지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1년에 200mm라는 것이 최대치를 말하는 것이고 어떨 때는 비가 안 올 때도 있어요. 잘. 그 텔 브엘세바라고 해서 그 브엘세바 지역에 어떤 요새화된 그런 행정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뭐 그래봤자 얼마 안 돼요. 반경이 한 50m밖에 안 됩니다. 지름이 50m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좁은 그 둘레에 이렇게 한 20m, 30m 되는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요새를 좀 쌌는데 거기에 이제 성곽이 있고 왕이 있는 곳이 있고 그 요새 밖에도 사람들 살겠죠. 그래서 이 테일 브엘세바라는 곳을 유적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곳이에요. 여기가 기원전 한 3,000년 전부터 있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00년 전 유적부터 있는 곳이에요. 그 브엘세바라는 곳을 갔는데 테일 브엘세바죠. 거기 갔더니 그 성곽이 있어요. 전부 다 진흙으로 져놨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곽을 지면은 돌로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긴 진흙을 졌더라고요. 그리고 진흙에 볏짚도 없이 완전히 진흙으로만 졌는데 수천 년이 졌는데도 안 무너졌어요. 그게 진흙 벽돌인데. 그러면 옛날에 그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아니겠죠? 더 오래전에 이렇게 시골에 이제 진흙집 많이 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비가 오면은 막 수선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몇천 년 전에 지은 진흙집인데도 벽돌인데도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비가 안 와서 그래요. 비가 안 오고 오더라도 아주 조금씩 그래서 그렇게 모은 것이 1년에 200mm니까 굉장히 비가 안 온 지역입니다. 근데 때마침 우리가 갈 때쯤 돼서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제가 그 진흙을 뭐 하다가 탁 그 진흙 벽돌을 담장을 딱 만졌는데 너무 여기 느낌이 좋은 거야. 촉촉한 느낌 있죠. 진흙의 부드러움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유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지금 딱딱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손을 만지니까 너무 촉촉하고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 선교 선생님이 여쭤봤더니 비만 오면은 그렇대요. 비만 오면은 그 토질이 그래서 물을 쑥 빨아들여 가지고 비만 오면은 농사를 잘 질 수가 있대요. 근데 비만 안 오면은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 땅에 기근이 들면은 거기 살다가 어디를 갔습니까? 남방 이집트 아니면 서쪽에 블레셋 그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은 거기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비만 오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쪽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살게 했을까? 왜 믿음의 선조들을 거기 살게 했을까?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 않고서는 거기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는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어떤 해에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해서 다른 이방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패를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그런데 비가 왔으면은 거길 떠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라는 곳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브엘세바에서 생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는 땅이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브엘세바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지금 갔다 온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궁금해하실까봐. 시침을 떼면 안 되잖아요. 안 갔다 온 것처럼. 그래서
그 브엘사바를 지나서 저 밑으로 쭉 대각선 방향으로 동남쪽으로 이렇게 쭉 갔습니다. 목표점이 에일랏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요, 저 끝쪽에 헬몬 산음부터 저 밑에 있는 에일랏까지가 남북으로 길이가 경상남북도 그 길이만큼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도로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가 이렇게 속력을 많이 낼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끝에서 남쪽까지 갈 때는 한 5시간 가까이 걸린대요. 4시간 반. 그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브엘사바에서 거기까지 가는 것도 시간이 꽤 걸렸어요. 꽤 걸렸는데 중간에 이제 몇 군데를 들려서 갔습니다. 첫 번째 간 곳이 그 벤구리온이라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공항에 내리면은 그 공항 이름이 벤구리온 공항이에요. 벤구리온은 사람 이름입니다. 구리온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의 이름입니다. 그 대통령의 이름을 따가지고 공항 이름을 땄고요. 근데 그 대통령이 이스라엘 건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했을 뿐더러 또 한 가지 유명한 일을 했는데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농업국가로 만든, 세계적인 농업국가로 만든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벤구리온이 그 네게부 광야지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곳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개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자기를 그 광야 가운데 묻혀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묻히면 국립묘지 같은 데 묻혀야 되잖아요. 대통령인데. 근데 그 광야에, 네게부 광야의 한가운데 여기 자기를 묻혀달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을 농업적으로 발전시켜서 했던 모든 비전들을 후대의 사람들이 자기의 무덤을 찾음으로 인해서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실제로 그 광야에 깊이 들어가면은 벤구리온 여기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옆에 뭐가 있냐면은 나할진이라고 못 들어봤죠?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이 나할진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 나할진은 어떤 곳이냐면은 그 가이다시 선교사님의 설명에 의하면은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그 협곡이 있죠. 캐년 협곡 있죠. 거기처럼 똑같이 땅이 침식작용에서 꺼져가지고 깊은 골짜기가 생긴 곳이에요. 무려 80km 정도에. 근데 나할이라는 것이 강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찐이라는 것이 건조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건조한 강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갔더니 이스라엘에 이런 곳이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갔을 때는 우리가 네게부 지역을 안 갔어요. 이번에 제가 부득불 우겨가지고 간 거거든요. 네게부를. 근데 가길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할진이라는 곳에 갔더니 정말 이렇게 땅이 이렇게 평지가 있잖아요. 땅이 있으면 옆에가 푹 꺼져가지고 길게는 거의 한 500m 절벽이죠. 그게 쫙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금을 쫙 쪼갠 것처럼 이렇게 쫙 이어져 있고 그 밑으로 강이 흘러요. 강이래봤자 그냥 시냇물 수준이죠. 참 재밌는 게 가다가 선교사님이 그래요. 저기 강 있다. 그럼 폭이 한 2m, 3m. 강이래요. 그게 강이래요. 그리고 물도 없는데도 강이래요. 이스라엘은 우기 때만 이렇게 물이 흐르는 강들이 많거든요. 와디라고 합니다.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강이 흐르고 있어서 진짜로요. 강이 폭이 한 몇 미터 정도 되는 강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방은 다 절벽이었어요. 이렇게 절벽이고 또 강물 색깔이 좀 이렇게 좀 우리 흙탕물처럼 탁했어요. 왜냐면은 그 지대 자체가 석회암 지대라서 비에 의해서 석회암이 녹아가지고 색깔이 그렇게 탁해졌어요. 그래서 그 물이 지나가는데 옆에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그 절벽이 층층이 마치 이렇게 뭐 이렇게 포개된 것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시루떡이죠, 시루떡 포개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절벽 사이로 강이 흐르는데 그게 80km 정도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를 이제 올라갔어요. 거기 했는데 폭포도 있고 한참 가다 보니까 절벽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안병울사님 딸 다은이가 같이 갔는데 다은이는 절대로 못 올라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벽
그러니까 다은이는 아예 그런 데는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예, 그 차에서 대기해가지고 운전기사랑 같이 우리 출구 쪽에 저쪽에 올라가서 우리가 걸어 올라간 건 걔는 보고 있었어요. 예. 근데 저 그때 아주 그냥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 그날 보니까 한 10km 정도 가까이 걸었더라고요. 첫날부터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사서 고생한 거죠. 예, 저 때문에. 근데 갔더니 거의 한 80도 정도 되는 사닥다리 타고 절벽을 올라가야 돼요. 가지고 한 100m, 200m 정도를 쫙 올라가는데 이렇게 지그지그를 가다가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근데 거의 정상 무렵에 갔더니 동굴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 만들어진 이유가 옛날에 그 수도사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 굴을 이제 찾으면서 길을 닦아가지고 그렇게 생긴 거였어요. 갔더니 이제 그 동굴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가지고 밥해 먹는 동굴도 따로 있고요. 좀 이렇게 땔감 떼어가지고 거슬린 곳도 있고요. 그래서 그 동굴에서 한 가로 세로 한 5m 남짓 되는 그 동굴에서 거기서 먹을 거 갖고 가가지고 먹을 거 떨어질 때까지 기도 생활을 했대요. 옛날에. 예. 그래서 그 동굴에 가가지고 저희도 어떻게 했겠죠? 기도했죠. 예. 기도를 해가지고 찬양하면서 하고 거기 나흘째인데 마무리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딱 봤더니 정말 아주 그냥 평범한 땅 속에 그 협곡이 딱 이어지는 아주 그냥 절경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곳이 있구나 처음 알았고요. 거길 쭉 더 내려갔더니 더 이제 에일라 쪽으로 남방을 갔더니 미츠페 라몬이라는 다 이름 생소하죠. 그런 곳에 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딱 올라갔더니 앞에가 아주 그냥 광활한 그 광야가 보여요. 보니까 아주 굉장히 나흘째는 여기 좁은 협곡인데 거기는 한 수십 킬로가 되는 넓은 그런 툭 이렇게 트여진 곳이었습니다. 뭐 학자에 따라서 거기가 분화구다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굉장히 거기 넓어요. 보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절경이 여기는 아주 딴 나라 온 것 같아요. 이스라엘하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절벽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기 이틀 전에 2명이 떨어져 죽었대요. 뭐 모르고 막 가다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사진 찍다가 가다 보면 뚝 떨어져 죽는 거죠. 우리 갈 때 그 중국 여기 형제인가 몇 사람이 사진 찍으면서 점점 뒤로 막 가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안 돼 아주 못 가게 해가지고 막 끌어내렸는데 자기들은 뭔지 모르고요. 선교사님 이제 2명 죽은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못 가게 했죠. 거기서 그런 협곡 여기 그런 것을 보고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면서 마침내 그날 밤에 이제 에일랏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나오는데 들어보셨죠? 홍해를 마주치는 꼭지점에 있는 이스라엘 최남단의 도시입니다. 휴양 도시고요. 바로 홍해가 거기 바로 접하는 해양 도시예요. 우리는 뭐 거기서 뭐 잠만 자고 그 다음 날 떠났는데 그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은 요르단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어서 불과 몇 킬로 되는 지역 안에 반은 이스라엘, 반은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곳을 에일랏이라고 부르고요. 성경에는 엘랏이라고도 나오고 에시온 게벨이라고 나오고요. 또 저쪽 그 요르단에서는 거기를 아카바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식적인 세계 지도에는 거기에는 아카바만이라고 홍해의 그쪽 부분을 아카바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거기에 호텔 방이 바로 그쪽을 요르단 쪽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저희는 옥탑방을 썼어요. 7층 건물에 8층 건물에 7층까지 엘리베이터 있고 8층을 옥탑방으로 줬나 봐요. 가지고 단체라고 그것이 옥탑방을 줘가지고 덕분에 거기서 예배도 할 수 있고 좋았는데 옥탑방에서 밤에 딱 올라왔더니 방이 한 7, 8개가 이제 우리 숙소가 있는데 그냥 베란다처럼 통베란다처럼 창 열려 있어서 내다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불빛이 너무 예쁘고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저쪽에서 요르단이래요.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매일 큐티를 했거든요. 모여서 큐티하고 같이 큐티 나누는 시간 갖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하면서 때마침 그때 본문 말씀이 있었어요. 본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본문 말씀을 보면서 거기를 이제 봤더니 큐티가 아주 절로 되더라고요. 거기에 맞는. 근데 아침에 딱 봤어요. 아침에 봤더니 몰랐는데 저쪽에 밤에는 불빛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 봤는데 이 이스라엘 땅하고 이 요르단 땅이 이렇게 낮에 보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건물들은 크고 화려했어요. 근데 요르단에 있는 건물들은 낮고 아주 심플한 회색 빛깔의 석회암으로 된 집 그 수준으로 전부 다 뭐 기껏해야 뭐 3층 정도 되는 것들이 멀리 보이지만은 아주 성냥급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집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국경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바로 호텔 앞에 비행장이 있었어요. 비행장이 바로 100m 앞에 비행기가 날아가요. 아침에 보니까 비행기가 2대가 뜨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텔아비브로 가는 비행기래요. 프로펠러로 달린 한 50명 타는 비행기 같아요. 비행기가 2대가 날아가는 거 보면서 제가 뭘 생각을 했냐면은 공중에서 보면은 이게 국경이 없는데 지상에서는 국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한쪽은 이방 백성이 살고요.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한쪽은 무슬림이 사는 이 지역에 국경 하나, 사람이 그어놓은 이 국경 하나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든 어느 쪽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어느 쪽은 하나님이 아닌 편에 서 있는 그런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뜨는 모습을 보면서 공중에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날 큐티가 아마 그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자 일어나 가자라는 건데 제가 그 큐티를 하면서 비행기가 떠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그 땅 속에 그 땅에 묶여 있는 땅의 권세에 묶여 있는 모든 어떤 국경이 묶여 있고 인종이 묶여 있고 문화에 묶여 있는 모든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늘을 향해서 비행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날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큐티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이 그렇게 건물에서부터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거기 에일란에서 이제 잠시 뭐 해변에 이제 머물다가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해안으로 해서 이렇게 부에사벨에서 내륙을 간통해가 대각선으로 왔다가 이번에는 그 요단 쪽을 향해서 그대로 정북 방향으로 이렇게 북진을 했습니다. 그 갈 때 아라바 강야를 통해합니다. 아라바 강야라는 것은 사해가 끝나는 지점부터 이 에일라까지 있는 약 한 130km 정도의 광야지대를 말합니다. 거긴 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해가 마지막으로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라바 광야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라바 광야길로 해서 북진을 하다가 중간에 어딜 들렸냐면은 팀나라는 곳을 들렸어요. 팀나라는 곳이 예전에 구리강산이 있었던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했어요. 고통 중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 그 고통 중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장대에 들고 쳐다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기억나시죠? 그 놋뱀입니다. 이 놋뱀이 저쪽 요르단 땅에 보면은 느보산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었다는 그 느보산에 가면은 거대한 놋뱀의 조각이 있어요. 이렇게 조각이 해능해 있는데
거기서는 그 팀나라는 곳에는 옛날부터 구리강산이 있어가지고요. 거기 보니까 노뱀이 실제로 있었어요. 한 요만해요. 발굴된 여기 유물 중에서 한 요 정도 되는 노뱀이 있더라고요. 노수로 만든, 청동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노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열왕기 시대로 가면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광야 시대 때 노뱀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걸 쳐다보는 자에게 구원을 이렇게 주게 하신 그런 것들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노뱀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노뱀을 갖고 있으면 마치 부적처럼 아픈 사람이 치유받는다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시대까지 사람들이 그 노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노뱀을 어디서 만들었냐? 거기서 만든 거예요. 그 지역에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공급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거기서 전시해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나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팀나에서 기억나는 게 성막 모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 실제로 광야 가운데 성막을 졌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에다가 성막을 져놨어요. 뭐 화려하게, 뭐 정교하게, 멋있게 지어놓은 건 아니에요. 심플하게 져놨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유대인 가이드가 그 성막을 가이드했습니다. 성막이 맨 처음에 들어간부터 물두멍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번제단 쭉 들어가지고 성막 안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그때 티칭을 했고 그때 선교사님도 티칭을 했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실제 물건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더 와닿고 더 생생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녹화를 했는데 아프시사 카메라에다가 핸드폰에다가 그 오디오 잭을 꽂은 상태에서 해놔가지고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가지고 들릴 수가 없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승우도 같이 걔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벙어리가 돼가지고 들릴 수 없는데, 근데 그 뭐가 좋았냐면은 그 가이드하는 그 중년 한 50대 이상, 한 60대 가까이 된 그 유대인 여성분이 저희 보고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었더니 설명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성막의 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마침까지, 지성소까지, 언약궤까지 이분은 모든 것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00%.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메시아닉주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크리스찬이니까 이 성막을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무 더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 동영상 있어요. 여기 그 찾아보면은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어요. 이분 거. 같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팀나 성막 해놓고 하면은 안경 낀 약간 퉁퉁한 여성분이 설명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너무나 복음적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음적으로 성막을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팀나에서 거기도 이제 광야 지역인데요. 그 산들이 뭐 빨개요, 막 그 구리를 함유하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끝나고 나서 어디를 향했냐면 계속 북진했어요. 아라바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드디어 사해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렇게 알아듣겠죠? 재미없는 건 아니죠? 사해를 갔는데 이 사해에 갔더니 우리 드럼친 우리 전영 예수님도 같이 갔는데 전영 예수님은 완전히 사해에 빠져들었어요. 본인이 이번에 이제 비행기에서 본인이 찍은 사진을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전부 다 색깔과 관련된 사진을 다 찍었더라고요. 이스라엘 오니까 너무 색깔이 너무 본인이 좋아하는 색이 너무 많대요. 보라색을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해를 갔더니 사해 색깔이 완전히 코발트색이에요. 그런 색깔은 없는 거죠. 바다 중에서 그런 바다는 없죠. 비치색은 알죠, 여러분.
뭐 빙하가 흘러내린 이런 꼭대기 산 꼭대기에 있는 어떤 만년설 밑에 그 강 같은 데는요 색깔이 비치색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특이한 코발트색. 그래서 그 사해를 갔는데 정말 색깔이 아주 남다릅니다. 가지고 만약에 하루 더 묵었으면은 우리 전현 목사님은 아마 사해에 빠져들어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루만 묵고 나왔습니다. 근데 사해가 너무 아름다워요. 사해가 염분 농도가 많아가지고 생물이 살 수 없잖아요. 30도 염분이 30도가 되는데 30% 넘죠. 생물은 전혀 없어요. 근데 물은 엄청나게 맑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맑은 물이 없죠. 옛날에는 소금 외에는 쓸모가 없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천연 자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해를 지나갔더니 아주 거대한 공장이 있더라고요. 마그네슘 공장이에요. 차량의 부식을 막는 재료로 마그네슘 많이 사용하는데 그 마그네슘을 추출해가지고 가공하는 아주 큰 공장도 있고요. 사해에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사해를 따라 쭉 올라가다가 어디 갔냐면은 마사다라는 곳에 갔습니다. 들어봤죠, 마사다.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했을 때 약 967명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포함해가지고 그 유대 강야의 마사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 동안을 버티다가 마지막에 모두가 자살로 다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항전 지역이 있습니다. 그 마사다라는 곳이 한 400~500m 되는 이렇게 높은 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헤롯이 요새화시킨 곳이에요. 헤롯 대왕이. 거기에 갔더니 우리는 이제 걸어 올라가면 오래 걸리니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완전히 그 사해가 쫙 유대 강야가 저 요르단까지 쫙 보이는 아주 그냥 멋있는 높은 지대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 마사다 그 요새 위에가 한 400m가 돼요. 이렇게 넓이가. 근데 거기에 별게 다 있더라고요. 뭐 목욕탕도 있고 사우나실도 있고요. 별게 다 있어요. 그리고 뭐 거기 보니까 물을 모아서 저장하는 물 탱크도 있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쫙 들었어요. 재밌는데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편의시설 잘 갖다는데 쓰레기통이 있더라고요. 돌로 된 이렇게 만든 쓰레기통이 있는데 제가 그랬죠. 저거 2000년 전에 만든 쓰레기통이라고 썩지도 않는다고 비늘이라서 농담이에요. 농담인데 근데 그 요새를 보면서 거기에 어떻게 이렇게 죽었냐면은 3년 동안을 버티다가 물도 있고 식량도 있고 버틸 수 있어요. 오히려 유대인 여기 로마인들이 다 지쳤죠. 로마가 그것을 점령하려고 그 요새 주변에 한 2만 명 가량의 군대를 이렇게 주둔시켜 놓고요. 거기에다가 8군데의 어떤 그 캠프를 차려놓고 포위해가지고 3년 동안을 거기 막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근데 도저히 점령이 안 됐죠. 천연적인 요새이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때 거기 높이만큼 토성을 쌌어요. 이렇게 길을 만들었어요. 마사다 저 북쪽에 보니까 그 토성을 쌓는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보여줄 겁니다. 근데 그 토성을 누가 쌓냐? 유대인 포로들이 쌓았어요. 로마인들이 안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 포로들이 그 토성을 쌓아 올리니까 같은 유대인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원래는 뭐 돌 굴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뒀대요. 그리고 로마군이 쳐 올라와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렸는데 곧바로 진입하지 않고 성벽만 무너뜨리고 다시 내려갔대요. 하루 동안을. 그랬더니 밤새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제비를 뽑아요. 그 제비 뽑는 게 남아 있더라고 돌이. 제비마다 이름이 있어요. 누구누구 이렇게. 10명의 사람을 제비 뽑아가지고 그 10명이 나머지를 모두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고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자기 스스로 안 죽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이 뽑힌 사람이 나머지 900명 넘는 사람을 전부 다 칼로 쳐서 죽이고 10명 중에서 또 한 명을 제법 뽑아가지고
한 명이 9명을 죽이고 자기 혼자만 이제 지옥 간다 이거죠. 그렇게 다 죽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로마군이 올라와서 보니까 시체가 그냥 가득 쌓여 있고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로마인들 아주 그냥 질릴 정도로 유대인이 그렇게. 예, 근데 살아 있어요. 노파 2, 어린이 5이 살아 있더래요. 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마사다의 그런 역사가 이렇게 전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마사다예요. 예. 마사다 갔다가 좀 올라가니까 엔게디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엔게디가 엔이라는 것이 이제 그 히브리어로 샘을 뜻한대요. 예. 근데 거기가 다윗이 피난처 중에 하나예요. 유다 강야의 끝자락인데 유다 강야가 전부 다 이렇게 황토색의 광야잖아요. 흙이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골짜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엔게디도 그런 골짜기 중에 하나인데 거기 들어갔더니 폭포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목표로 하는 저 끝에까지 못 들어갔어요. 깊은 데는 못 들어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위험하다 그래서 제일 앞쪽에 들어갔는데 거기 갔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폭포 옆에 보니까 굴들이 많이 있어요. 굴이 많이 있는데 사울이 저런 굴 중에 하나에 들어가서 다윗을 쫓다가 잠이 들어서 거기서 뭐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뒤를 가리우다가 다윗이 가가지고 이렇게 뭐 옷깃을 이렇게 뱉다 그랬는데 그게 용변을 본다고도 많은 사람이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낮잠을 자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다윗이 몰래 가가지고 사울의 옷깃을 베가지고 저쪽 반대편 절벽 위에 올라가서 막 소리치면서 사울에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은 죽이지 않았다.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죽이냐 하면서 사울에게 그런 말한 장면이 나오죠. 그때 뭐 사울이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바로 그런 장소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뭘 느끼냐면은 다윗 사울의 군사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바로 저기서 몇십 미터 앞에서 막 소리치는데 다윗을 잡을 수가 있을 것 있잖아요. 근데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다 절벽이니까 곧바로 이렇게 절벽을 타고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으려면은 직선거리는 몇십 미터밖에 안 되지만은 뺑 돌아가가지고 잡아야 돼요. 일단 사울의 군사도 잡을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더라고요.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그 상황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엔게디를 나왔습니다. 엔게디 갔더니 여러분 그 사냥이라고 알죠? 뿔이 이만한 우리 쇼파로 그 사냥의 뿔로도 만드는데 아이벡스라고 해요. 아이벡스가 염소 계열의 아이벡스가 있고 양 계열의 아이벡스가 있는데 우리가 본 거는 사냥 계열의 아이벡스인데 막 거기서 노니는 거예요. 엔게디 거기서 뿔이 이만한 녀석이. 그래서 제가 그것도 사진 찍어하고 동영 찍어 왔는데 그만큼 거기가 광야 끝자락인데도 물이 있어가지고요 수풀이 우거지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거기 나와가지고 해서 북진해가지고 하루는 뭐 사이에서 잤고요. 사이 호텔에서 잤고 올라가가지고 어디 갔냐면은 여리고를 갔습니다. 근데 여리고 가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받은 세례터를 갔어요. 거기는 비무장지대예요.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그 군사 지역이에요. 가지고 원래는 못 들어가는데 두 나라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협정을 맺어가지고 거기는 크리스찬들이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갔더니 세례터가 있습니다. 작년에 갔던 곳인데 요르단 강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주 대단한 강처럼 보이지만은 폭이 갔던 그 지역은 10m도 안 돼요. 되게 여기서 여기밖에 안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쪽은 이스라엘, 이쪽은 요르단.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요르단 가고 싶다. 아주 편해요. 여기서 여기 가면 돼요. 그냥 건너가면 돼요. 군인도 지키고 있어요. 2명도 지키는데 군인은 뭐 그냥 논이면서 지키고 있더라고요. 관광객이 사진 찍으려면은 같이 사진 찍고. 이스라엘 군인은 너무 자유로워요. 근데 거기서 거의 넘어갈 사람은 없죠. 굳이.
근데 거기서 갔더니 여러 그런 종파에서 와가지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이제 제가 올려놨습니다. 거기까지 올리고 제가 못 올렸을 거예요 아마. 근데 러시아 정교회, 천주교회 뭐 이런 교회 와가지고 세례복 가운 있죠, 하얀 거 가운 입고 물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 개신교는 이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성지순례 와가지고 이스라엘 와가지고 거기 세례터에서 그 침례 받는 것이 아주 평생의 아주 소원인가 봐요. 예, 아마 권사님들 가면은 아주 소원일 거예요. 예, 실은 보면은 이제 흙탕물이에요. 예, 요르단 강물이 흙탕물이에요. 예, 요때가 또 더 그렇죠. 예, 그래서 감격에 겨워가지고 대부분 예, 제가 이제 어디 이렇게 백인 여성이 있어가지고 어디서 왔냐니까 루마니아에서 왔대요. 정교회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거기 그 정교회 사제가 정교회 사제 복장 아시죠? 무슨 이렇게 검은 옷에다가 뭐 그냥 이상한 복장이 있어요. 그거 입으면서 뭐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무슨 대나무로 짝짝 갈라진 채 같은 걸 가지고 담궜다가 머리에다 뿌리고 막 아주 그냥 별 행동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막 되게 감격스러워 하더라고요.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찬양 부르고 기도를 하고요. 예, 예. 이바 지사님도 열심히 기도하는 거 제가 찍어놨는데 본인은 모를 거예요. 찍었는지. 그래서 거기 세례터 나왔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늘에서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뭐가 있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또 신기하게도요. 거기 세례터 가니까 비둘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얀 비둘기. 우리가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를 그릴 때 보통 하얀 비둘기를 많이 그리는데 다른 색깔 하나도 없어요. 다 하얀 비둘기예요.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너무 신기했어요. 하얀 비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세례터 쪽에. 예, 예. 거기 끝나고 나서 이제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만 사는 곳인데 그 여리고도 작년에 갔었는데 거기 갔는데 거기 엘리사의 샘이라고 있어요. 엘리사가 쓴물을 단물되게 하는 소금을 뿌려가지고 나옵니다. 예. 그 엘리사의 샘인데 거기서 우리 일행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오는 다른 팀의 일행 중에 한 분과 만났어요. 그분들은 그 전날 왔다 그랬고요. 저도 아는 분이에요. 아마 여기 몇 분은 알 거예요. 아마 구봉회사님이 아시는 분이에요. 저쪽 계산동에 있을 때 우리 성도나이지만 이렇게 1년 넘게 계속 기도하러 오시는 분인데 그분 교회가 왔어요. 근데 우리 팀 중에 한 분이 만났어요. 근데 해필이면 만난 장소가 철조망 사이에 서로 철조망을 사이에 놓고 집사님 하면서 아주 그냥 반갑게 대우를 하더라고요. 가지고 그리고 거기 여리고 성 자리에 갔어요. 우리가요. 바로 그 위에 있는데 텔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텔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요. 텔 뭐 비엘세바, 뭐 텔 무기또, 텔 뭐 라기스. 그러니까 텔이라는 것이 옛날에 그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이렇게 언덕 위에 만들어놓은 요새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텔이라는 것이 그런 뜻인데 거기도 여기 여리고가 있는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무너뜨린 바로 그 자리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여리고에서 발굴을 해놓은 어떤 발굴 유적이 있는데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저 밑에 한 지하로 한 5m 이상으로 된 곳인데 거기에 망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망대 높이가 15m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20m 밑에에 뭔가가 있어. 거기에 그때 이제 주거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과거의 것이 묻히고 또 다른 것이 세워지고 그러면 높이가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발굴이 아직 다 안 됐는데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예전에 그 이스라엘이 그쪽에 들어올 때 지어놓은 그 여리고 성의 성벽이 어떤 구조가 됐는지 이제
추측할 수가 있었는데 성벽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약 한 45도 좀 각도로 이렇게 비탈진 식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걸 선교사님께서 빙벽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미끄럽게 이렇게 못 올라오게 하는 것인데, 근데 거기서 여리고를 몇 번 돌았죠? 매일 6일 동안은 한 번씩, 마지막 날은 7번, 모두 13번 돌았잖아요. 13번 돌았는데, 근데 성이 다 무너졌잖아요. 성이 무너졌는데 북쪽 성벽은 안 무너졌대요. 왜 그럴까요? 물어봤어요. 질문했어요. 누군가가 답을 주더라고요. 딱 맞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가 라합의 집이 있던 성벽. 거기는 안 무너졌어요. 거기는 안 무너지고 나머지는 다 무너진. 현장에 가면 그게 그냥 역사가 사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진짜라는 것이 여러분이 그냥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북진해가지고 벳산을 지나가지고 쭉 올라가가지고 갈릴리 갔습니다. 갈릴리에서 하루 자고요. 하루 자고 그 다음날 갈릴리에서 그 어디를 갔냐면은 골란고원. 골이 많이 났어요. 거기 사람들은. 골란고원은 시리아와 국경지대입니다. 남쪽으로는 요르단과 국경이고 북쪽으로는 시리아 국경인데 1967년에 이제 6.1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시리아부터 뺏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지금의 서한 지구 있죠. 웨스트뱅크라고 그 밑에 뭐 베델, 실로, 세겜 이런 도시들을 포함해 가지고 또 예루살렘의 동쪽까지 포함한 이 지역은 웨스트뱅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요르단에서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6.1 전쟁 전에는 이스라엘이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6.1 전쟁 때문에 전쟁 끝에 그 땅을 빼앗아 가지고 그때부터 골란고원이 이스라엘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리아가 골이 난 거예요. 근데 그 골란고원의 옛 이름이 뭔지 아시죠? 바산. 성경에 보면 바산의 살찐 암소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거기 가면은요 진짜 목가적입니다. 거기가 보통 1000m 정도 되는 지역인데 중간중간에 그런 현무암들이 많이 돌출되어 있는데 그 사이사이로 풀이 막 자라는데 소가 장난 아니에요. 가다 보면 그냥 소가 널려 있어요. 정말 이렇게 소떼가 그냥 우리 뭐 대관령 목장 이런 데는 뭐 말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아름다운 목가적인 분위기 있잖아요. 소들이 그냥 다 이렇게 소들이 표정이 다 똑같아요. 풀 뜯어 먹느라고 머리를 땅에 향하고 있고요. 다 똑같아요. 근데 소가 그냥 그렇게 많습니다. 방목시키는 거예요. 거기 쫙 해가지고 골란고원에 거기 레이다 기지 앞에 밑에 우리 작년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갔던 같은 장소입니다. 거기 가서 저쪽 너머에 국경 너머에 시리아 사람들 거기서 우리가 또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고 거기가 이산가족이거든요. 요르단도 그렇고 요르단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이산가족이고요. 특별히 시리아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이산가족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은 자기들 다 죽인다 그래가지고 일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요르단과 시리아로 넘어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들은 안 죽였거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리고 오히려 시민권을 줘가지고 시민으로 살게 했어요. 근데 넘어간 사람들은 뒤늦게 후회했죠. 거기 가면 아직 못 사는데. 근데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상황이 됐어요. 가지고 국경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쪽 골란고원의 어느 마을은 그냥 우리나라 무슨 비무장지대처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서로 막 소리쳐가지고 누구야 부르면 저기서 뭐 아버지가 대답하고 아들이 말하고 막 서로 이렇게 완전히 이산가족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어떤 한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골이 났다는 거죠. 골란고원을 넘어가지고 작년에 못 간 헐몬산을 갑니다. 헐몬산 아시죠? 이스라엘 맨 북쪽에 있는 2,800m가 넘는 산입니다. 골란고원 거기서 딱 보면은 이번에 헤르본 산이 우리가 가기 이틀 전에 눈이 왔어요. 갔다
봤더니 그냥 완전히 하얀 그 봉우리 쪽만 하얗게 눈이 쌓여 있어요. 되게 멋있어요. 작년에는 보기만 하고 못 갔는데 이번에는 갔어요. 이것도 제가 우겼어요. 우기는 것은 항상 대가가 있어요. 고생을 많이 하죠. 거기 갔는데 원래는 한 2,000m 정도까지 이제 버스 타고 올라가고 나머지는 그 스키장에 있는 그 리프트 있죠. 이렇게 2명씩 올라타가지고 올라가는 그거 타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밑에까지 가는데 원래 15분이면 가는데 그날따라 그냥 전국에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눈 왔다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농구하기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가족 동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거기 뭐 이틀까지 뭐 3일까지 있을 필요 없으니까 하루만 왔다 가면 되니까 멀지 않으니까. 그래서 헐몬산에서 한 거의 2시간을 리프트 타는 데까지 2시간 걸렸어요. 차에서 계속 그냥 재밌는 거는 처음 봤어요. 몸체는 버스인데 앞에는 트럭이에요. 무슨 합성한 것처럼 실제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뒤에는 버스, 앞에는 트럭. 그래서 저게 뭐냐 이름을 그랬더니 저기 있는 전영재 집사님이 우리 카톡방이 버스가 와이파이가 돼가지고 카톡방에다가 저건 버럭이다. 버스, 트럭, 버럭. 아주 창의적으로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올라갔어요. 리프트 타고 올라갔는데 한 20분 정도 올라가는데 리프트 타는 데까지만 해도 견디만 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운 거예요. 영하 8도라고 하더라고요. 꼭대기는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옷을 두꺼운 옷들을 많이 안 입고 갔어요. 저한테 속았죠. 봄가을 옷. 근데 작년에는 그랬어요. 그렇죠. 겨울옷 입을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추웠습니다. 후반부에 좀 따뜻해졌어요. 아마 그래서 세훈양 목사님도 병이 난 것 같아요. 고지사님도 병이 난 것 같고. 올라갔더니 리프트 타고 딱 내렸더니 완전히 눈세상. 정말 이런 말 있잖아요. 판타스틱 있잖아요. 완전히 저 발 아래에 눈이 있어요. 우리 밑에 눈이 구름이 있고 저 남쪽으로 그냥 여기 이스라엘이 딱 보이는 거죠. 거기서 썰매도 타고 뭐 스키도 타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즐겁게 놀더라고요. 거기 거의 1시간 반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어느 이렇게 유대인 가족들이 가족 단위로 올라왔더라고요. 참 유대인들은 오갈 때 리프트 타고 오갈 때 보니까 요만한 애들도 그 리프트 태워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무서워가지고 안 데려올 건데 거기 탁 태우고 올라오는데 그 가족들이 왔는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것은 어떻게 하냐? 여자들 이렇게 머리 보면 알거든요. 머리를 이렇게 종교인 아내들은 머리들을 짧게 자르기 때문에 가발 쓰고 보자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무슨 외계인 뒷머리 이렇게 쭉 나온 것처럼 다 그런 모습. 그건 이제 유대인 종교인 아내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또 말 붙이는 우리 분들이 가서 말 붙이죠. 이번에 좀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분이 좀 몇 분이 계셨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제 말 붙이고 예수님을 전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보아 집사님은 말도 안 통하도 무조건 예수님을 전해죠. 말이 필요 없죠. 근데 거기 그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찬양을 불러줬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불러줬는데 다 이렇게 한 10여 명이 삥 들러서 가족을 들러싸가지고 했더니 저는 잠시 저쪽 가서 뭐 딴 거 이렇게 사진 찍느라고 없었는데 막 이분들이 막 우는 거예요. 한국말이 뭔지 모르지만은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막 여자분 2분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동받아 막 울고 그 남편분도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나중에 그랬대요. 이렇게 평생에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전해받은 게 처음이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정상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싸온 빵도 나눠 먹었잖아요. 유대인 빵 치즈 집어넣어가지고 가지고 맛있게 먹고 헐몬산을
있으면서 쭉 내려왔는데 시편 133편에 보면은 헐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형제의 연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뭐 아론의 수염에서 기름이 흘러내린 것처럼 표현도 하고요. 헐몬에 있으니 내린과 같이. 실은 그 헐몬이 눈이 많이 오잖아요. 거기 있는 그 수분들이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요. 유대 강야를 이슬로 덮입니다. 그 헐몬산에 눈이 많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저 밑에가 촉촉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헐몬산은 우리나라의 백두산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민족의 영산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헐몬산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산이고요. 그리고 어떤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산입니다. 멀리서 한 예루살렘 좀 위에서부터 아마 한 므낫세 산지 그 정도서부터는 다 보여요. 그게 여리고 정도부터는 다 보여요. 헐몬산이 저 멀리 하얗게 봉우리가 가려 높으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 뭐 시온산에도 임하지만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헐몬산을 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5시간을 거기 체류했어요. 그날 일정의 상당 부분을 다 까먹었어요. 원래 텔단도 가야 되고 바니아스 포포도 가야 되는데 거기 못 가고 내려와 가지고 그 갈릴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성읍들을 다녔습니다. 물론 배도 탔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배도 탔는데 그 갈릴리 주변에 바로 호수 주변에 바로 가까운 곳에 여러 가지 교회가 있고요.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예수님 당시의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다는 못 가고 첫 번째 간 데가 그 팔복교회를 갔습니다. 팔복교회는 20세기 초에 이제 지어진 건물인데 현대식 건물이죠. 근데 거기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똑같이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울림이 좋잖아요. 막 울림이 좋으니까 거기서 찬양을 하면서 뭐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막 울고 다른 외국 사람들은 우리 하는 거 구경하고 하고 팔복교회를 나온 다음에 어딜 갔냐면은 고라신 들어봤죠? 예수님 막 저주했던 곳 벳세다요 고라시나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가버나우마 막 그랬잖아요. 다 고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고라신을 갔더니 그때 당시에 그 마을이 그대로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은 뭐가 좋냐면은 집들이 다 돌로 지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목재로 졌기 때문에 흔적이 없잖아요. 과거에 유물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붕만 없을 뿐이지 대부분 한 이 정도까지 남아 있어요. 거기 갔더니 그쪽 지역은 석회암이 아니라 현무암으로 지은 집들이에요. 그 골란고원 바로 밑이라서 골란고원은 현무암이 많고요. 저 밑에는 나머지는 다 석회암이 많아요. 석회암은 어떤 색깔이냐면 회색이 아니라 무슨 노란색 같은 그리고 현무암은 약간 거무스름한 그런 색깔. 그래서 현무암으로 지은 그 집터들 그러니까 거기 정결탕도 있었고요. 목욕탕 같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법이 있어가지고 어디 들어가고 나오고 항상 그 정결탕에서 몸을 씻고 행동을 하고 집에 들어가도 그 정결 위한 물 항아리가 있어 그거 닦잖아요.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가 되게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남아 있는데 거기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비난하시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측을 했죠. 모세의 자리가 뭘까?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모세처럼 그렇게 율법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라신에 갔더니 모세의 자리가 발견된 거예요. 사진 찍어놨는데 돌로 의자를 만들었어요. 거기 밑에 모세의 자리라고 써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풀렸어요. 성경에 있는 그 의문이. 모세 자리는 당시에 이 회당의 회당장이나 또 랍비들이 앉는 특별석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기가 모세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기를 좋아한다 이거죠. 딱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 내다보면서 그게 모세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가버나움 갔는데 이번에 생각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성경의 무대가 굉장히 넓게 봤어요. 저는요. 예수님이 거니던 그런 사건을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아주 넓은 장소 크게 봤는데 가버나움을 가보세요, 여러분. 애게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반경이 100m 안쪽에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나와서 안드레와 또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서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가버나움이에요. 거기서 집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은 가버나움하고 좀 거리 떨어져 있거든요. 가버나움은 상부 갈릴리에 해당하고 나사렛은 하부 갈릴리에 해당해요. 거리가 좀 있어요. 근데 그 상부 갈릴리에 가버나움이 중심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실은 베드로 장모의 집이 거기 있어요. 베드로 장모의 집인지 베드로의 집인지, 베드로는 원래 베세다 사람인데 거기서 오른쪽에 있는 마을의 사람인데 거기 집이 있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왜 얘기했냐면은 거리가 한 20m? 바로 옆집이에요. 길 건너 집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이 여기 있고 베드로의 집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길이 막히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 골목길 있죠. 똑같아요. 다 그런 길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까츠릴이라는 이렇게 2세기경의 탈무드 마을이 있어요. 2세기경의 생활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마을이 발견됐는데 어떤 집은 통째로 보존이 돼 있어요. 어느 랍비의 집인데 거기도 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속촌 같은 개념인데 지붕까지 다 그대로 유지된 그런 집이 통째 발견된 데 있는데 그 마을도 이제 거기 그 근처라서 가봤는데 거기 골목이 다 한 2m 정도 되는 골목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지나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골목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럼 이쪽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골목에서 사람들이 에워싸면은 기껏 에워싸봤자 한 200명, 300명 그 정도 인원이에요. 그러면 그게 성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에워싼 것처럼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정도 인원이에요. 근데 그 정도만 인원이 있어도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 봤더니 그 보존된 집에 갔더니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 집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도 이제 겉에는 돌로 쌓아놓고 안에는 이렇게 그 비분 같은 경우는 나무를 이렇게 볼을 놓고 석가래를 놓고 진흙으로 이렇게 이겨가지고 평평하게 지붕을 만들었어요. 제가 설명을 아마 여러분 했을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나무가 이런 나무들이 요 정도 굵기 나무들이 이렇게 촘촘히 있고요. 거기 진흙으로 매겼어요. 위에 보니까 롤러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진흙을 이기는. 거기를 지붕을 뜯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해체해가지고 환자를 내리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내린 거예요. 그게 현장에 가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멋있다. 근데 굉장히 좁아요. 자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보다 굉장히 좁은 데서 예수님이 행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런 마을들을 다 예수님이 다니셨어요. 거기를 가면서 와 진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다는 것이 그 말이 실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바로 이 장면이 제가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과 이런 유적들을 돌아볼 때에 이해할 수 있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 있는 마을들을 다니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우리는 뭐 이렇게 동과 동이 거리가 없잖아요. 다 붙어 있잖아요. 지금 도시까지 심지어 붙어 있는데 지금도 갈릴리 지역에는요 사람이 사는 동네가 한정이 돼 있어요. 가장 많이 사는 데가 티베리아스라는 데예요. 거기서 따가지고 이제 디베라 바다라고 갈릴리를 부르기도 해요. 긴네세렛 호수라고 그러죠. 긴네세렛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긴네세렛 호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행정구역인데 거기 있는 주변에 있는 어떤 그 도시의 이름을 따라서 거기도 갈릴리 호수를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디베리아 지역이 지금은 티베리우스인데 지금 현재 인구가 4만 명밖에 안 돼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도시라고 불렀던, 여기서 마을로 표현했던,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 시티라고 부르죠. 그 마을들은 기껏해야 인구가 4,5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시 규모가. 많은 데는 1,000명 될까 말까? 예, 그 정도 아주 조그만 마을들이 군데군데 있는 거였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을마다 뭐가 있어요? 꼭 빼먹을 수 없는 게 회당. 고라신에도 해당이 있었고요. 가버나움도 해당이 있었더라고요. 유적에. 그러니까 마을마다 다니면서 회당에서 모여서 예수님이 집들이 다 촘촘히 골목골목 있으니까 넓은 장소가 없으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회당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저 마음을 돌고 계속 돌고 다니면서 주무실 때는 베드로의 집에 와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 집에서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상부 갈릴리 다니다가 또 때로는 배를 타고 저쪽 갈릴리 바다 건너 거라사 땅에 가고요. 또 배 타고 이렇게 걷는 것보다 배 타고 가는 게 빠르니까 이쪽에서 배 타고 저쪽 베세다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거기서 계속 맴도신 거예요. 그러다가 저 밑에 하부 갈릴리에 있는 가나도 가고 나사렛도 가고, 나사렛 출신이죠 원래. 나사렛은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200명 정도 살았는데 지금은 7만 5천 명 정도 살아요. 비교적 큰 도시예요. 예, 그래서 그런 지역을 다 다니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예요. 천국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택해서 따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요. 또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병든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을 걸린 자,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쭉 하신 거예요. 그런 사역을 쭉 하시다 보니까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그랬어요. 여기서 수리아라는 것은 지금 시리아 지역이고요. 당시 유대는 수리아의 가나안 가운데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가나안 지역을,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저 요르단과 시리아 전체,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셨고요. 특별히 가버나움을 중심 복음을 전하셨고, 그 소문이 온 수리아 지역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전국에서 방방곡곡에서 오는 거예요. 막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는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갈릴리 넘어가 가지고 요르단 지역에 있는 데가볼리라는 것이 10개의 폴리스라는 뜻이래요. 10개의 그때 당시 로마가 세운 군사 도시가 있는데 그걸 데가볼리라고 그래요. 데카폴리스. 그 10개의 도시가 있는 그 데가볼리 지역에서, 요르단 지역에서 사람들이 막 오고요. 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도, 또 요단강 건너편이 바로 그 요르단 지역 말한 겁니다.
그런 지역에서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병 고침 받으려고 다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을과 마을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막 아픈 자들을 고치니까 그 소문이 막 퍼지고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웃 나라에서 막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그쪽으로 고침을 받고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5장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드디어 이제 팔복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 했다고 했어요? 바로 팔복교회가 있는 그 자리. 팔복교회에서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덕배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은 그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는 보니까 아까 그 골란고원 끝에 자락이라서 현무암이 많아요. 그러니까 땅마다 풀이 있고 중간중간에 막 돌이 많이 이렇게 톡톡톡 터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앉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돌 위에 사람들이 앉는 거죠. 그렇게 앉으면서 이렇게 딱 걸쳐 앉으면서 예수님은 저기서 말씀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형 자체가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여기서 말하잖아요. 그럼 저기 한 200m, 300m 막 저기서도 다 들려요. 이렇게 언덕배기 위에서 얘기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다 들려요. 그 정도로 지형적으로도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거기 다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그 근처에서만 제가 보기에는 갈릴리 그 호수 북쪽에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신 것 같아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떨 때는 수백 명, 어떨 때는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을 무리 중에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 온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사람들, 더 갈망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들에게 작게는 수십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장면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거기서 내려왔어요. 잠깐 언덕배에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무리들이 이제 또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한테 병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8장에 보니까 맨 처음에 누굴 고쳤어요? 나병 환자. 또 중풍병자.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8장 14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이니까 배에 오르셔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죠. 그때 바다가 막 이렇게 풍랑이 일죠. 저희가 갔을 때는 이제 풍랑이 아니라는데 실제로 갈릴리 바다 가운데 가면은 막 풍랑이 막 인대요. 지금도 그 어떤 지형적인 특징상 가지고 진짜로 이제 예수님 갈릴리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면 풍랑이 일어났고 예수님 그걸 잔잔케 하시고 또 그 건너편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대각선으로 저 밑에 가다라 지방 요르단에 붙어 있는 그쪽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배 타고 와가지고 가버나움에 다시 와가지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거기서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그 지역이 가버나움 지역이 벳세다 그 사이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4개로 쪼개졌거든요. 아들들에 의해서 분봉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저쪽 동편 지역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데 그 국경에서 마태가 하는 일이 국경세를 받는 거였어요. 거기서 마태를 만나는 거예요. 마태를 부르시고 또 금식 논쟁을 하고 거기 또 회당장 야려의 딸을 거기서 고치고 혈류병 여인을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말 못한 사람을 고치고 그 모든 것이 다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그 동네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5절에 예수께서 9장 35절에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4장 23절하고 똑같은 표현인데 뭐가 달라요? 4장 23절에는 그 범위가 갈릴리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갈릴리를 벗어난 모든 도시, 이미 갈릴리를 벗어난 저쪽 가다라 지방도 가고 다 이렇게 예수님이 활발하게 지역을 넓혀서 활동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저쪽 그 텔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요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주일날 예배를 밖에서 드렸어요. 예, 언덕에서 우리도 드렸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의 초창기의 정황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4장 23절부터 나와 있고요. 요 부분은 이제 중반기에 들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 다음에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마태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 마태는 지금 시간차를 두고 예수님의 사역에 그런 진행하는 걸 따라서 9장 35절에 동일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는 그 범위가 갈릴리를 넘어선 모든 도시와 마을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예수님이 무리를 봤더니 전부 다 불쌍한 거예요. 옛날에 개혁 성경에 보니까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유리방황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표현이 더 와닿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도 그렇고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아프고 병들고 맨날 착탈당하고 약탈당하고 누구 하나 자기 편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전부 다 눈에 띄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만난 사람마다 왜 이렇게 다 불쌍해?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왜 이렇게 처량하고 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 마음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니는 곳곳마다 여러분 선교지를 다니면 어때요? 지난번에 인도 선교팀 가는 곳곳마다 한 군데서 많이 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궁일한 마음을 느꼈는데 다른 마을 갔는데 웬걸 더 불쌍해, 더 처량해, 더 감당이 안 되는 것. 또 갔는데 또 그런데 그런 곳에 갈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백성들, 이 사람들, 이 인도 사람들, 이 마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절로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심정 갖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갈릴리에서 끝나요. 갈릴리에서 끝나는데 제가 돌아오면서 비행기에서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을 봤는데 저쪽에서 하늘이 구름 위에 비행기가 나르잖아요. 한 8,000m, 9,000m 높이에서 나르는데 해가 이제 지더라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1시 10분 비행기 타고 가는데 모스크바로 가고 있었는데 약간 북동진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데 4시간 넘게 걸립니다. 해가 석양이 지고 있어요. 올라가는데. 거기 이제 모스크바 갈 때는 5시가 넘어가잖아요. 해가 지고 있는데 노을이 참 멋있어요. 노을이 멋있는데 근데 구름 위에 있을 때는 그래도 빛이 있었는데 구름 밑으로 싹 내려오니까 갑자기 껌껌해진 거예요, 거기가. 그래도 구름 위에는 빛이 있었는데 구름 밑이 내니까 완전히 밤이 돼버렸어요, 이쪽은. 제가 뭘 느꼈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이
뭐 흰 구름도 있고 먹구름도, 그땐 다 먹구름이었는데, 이 구름 사이에서 우리는 구름 아래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름 너머에 계신, 빛이 있는 곳에서 사시는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빛이 없는 곳에서 사는 건데, 정말 이 세상은 정말 그와 같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둠이 깔려 있는 곳, 그 구름에 가려진, 구름의 권위에 가려진, 그것이 마침 그 성경에서 에베소서 말하는 공중 권세 잡은 그런 자 있죠, 아시죠? 그런 거에 이렇게 가려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것을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은 바로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 구름을 거쳐내고요,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중보하면은 그 막힌 것들이 열리게 될 것이고요. 불신앙의 믿음이 없는 그 땅이, 저주의 땅이 하나님께서 친히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밟고 다니시면서 그들 모든 것들을 살리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고 교훈 주고 알게 하는, 우리가 그 땅을 걸으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땅인 것 같습니다. 도전을 받고 또 이스라엘을 품고 열방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